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던 집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식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 짓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 역사를 쭉 계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그죠? 죄를 썰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방주였어요. 모세 때는 광야의 성막, 출애굽, 죄에 노예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해가지고 광야의 성막, 하나님 영이 거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의 장막과 성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짓기 계획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의 터전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 되고 한 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지어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경험, 지식, 지혜, 기술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성적인 타락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유형의 조직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함부로 더러운 죄와 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 짓기 도우미인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피 흘려서 죄 없다 해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한 몸으로 너희들도 영원히 나하고 사는 안식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단지 종교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정신의 속임수, 여러분의 소원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열방에, 온 세상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자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특별히 영광의 영이 운행하시는, 세상의 영광을 깨뜨리는 영광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늘 문을 여는 참된 경배자의 집들,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집으로 하나님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부분에서 먼저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만세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주의 생각과 주의 영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주 앞에 서서 니 뭐 하다 왔느냐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집을 짓기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필요하지만은 성령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 짓기 완성을 도우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집 짓기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그러면 말씀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그러면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요? 영이 거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어때요? 말씀에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점점 어때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어때요?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회비 내듯이 내고는 또 가버리고 친구하고 친한 친구들끼리 있다가 또 가고 편하고. 그러나 어때요? 자기의 영혼은 공허하잖아요. 믿음의 깊은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 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시 더 깊은 차원으로 휘장을 넘어서 성소 수준의 성령의 7 등잔불로 불이 밝혀지고 말씀이 떡상해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리는 이 수준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때요? 거기서 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단의 보좌, 내 마음의 왕좌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요거를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를 완전히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맛보는 차원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받는 걸 보시고 하나씩 말씀을 열어주고 성경을 열어주고 성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의 소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들을 지식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으로 경험하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이 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집을 땅끝까지 확산, 확장, 확대하여 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덕분에 어때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완전한 성전으로 죽어 부활하여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딴 것까지 지금 전해졌잖아요.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성전들만 짓지 말고 성소도 짓고 또 지성소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영광의 영이 임재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집 짓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이 오실 때 다 결산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잘 지었다고 상급과 멸류관 받기를 축원해요. 다 구원이지만은도 구원의 클래스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멸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의 가장 뚜렷한 사인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때가.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하면 산다 그러면서요. 명령했다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저는 일생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한국교회도 많이 커지고 좋아졌지만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직분자들, 남성교 여전도회, 남자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여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자회하고 친교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점점 인간의 본성은 편한 길을 택하는 거 아닙니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기꺼이 여기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에요.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 보좌에 앉아 온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한때 반때 두때 반 전에 성전에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지도록 돕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막 이렇게 가르쳐 보는데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과 실험해야 되니까 또 뭐 양들이 많으니까 이 뭐 좁은 바닥에 갔다 오면 온갖 이야기들 다 들려오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쌓이더라. 그런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혼으로 생각하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지려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위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도취되어 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왜 성령에 취했느냐면 일 안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심각해졌어. 니나 추라. 나는 절대로 안 춘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식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모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름길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다 기도하자고.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마음부터,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부터 잘 만세반석 위에 짓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권능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에 이 위대한 집짓기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장성한 분량, 헬라어가 다릅니다. 휴오스,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하는 영이 그를 이끌고 가지, 뭐 육체의 소망만 갖고 있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과 세상의 소리만 하는데 어린아이들인데 복음 전하면 들려올 리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말하고 어린아이 생각을 하지만 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요, 다 자기가 다 장성하대.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큰아다, 장골이다, 장기가 되겠다, 우리 석이. 그럼 이해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착각한 자유인 거예요. 계속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인생은 절대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더 사랑할수록 주 나를 사랑해.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심히 연약했습니다. 제자들도 막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12제자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와, 대박 났습니다. 또 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메시아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싸, 이제 한 자리 잡았다 이랬지 생각했겠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때요? 십자가 지면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아 왕국의 자기 한 자리 차지하는 이걸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감당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의 권능이 임하니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시험의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낮추어지고 자기 자아가 뭉개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때요? 이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포기한 자 안 구합니다. 불가능하고 안 되고 다 그냥 깔딱고개서 시험 넘는데도 나만 끝까지 주님 하고 구하는 자들,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때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돌파구를 열어야겠다고 끝까지 포기하고 나아가는 자다가 그가 뒤집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파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만이 그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연약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높은 담을 넘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땅끝까지 크게 확장되어 지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더 좋았던 크리스찬 리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역은 인간의 활동일 뿐이고, 저는 점점 이 시대의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나를 빙자하여 그리스도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아니라 그때부터 진실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성령에 감사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죄성을 가져오고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뺏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는사자처럼.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아닙니다.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이 없는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역은 인간의 활동일 뿐이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의나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나의 생각과 교만과 나의 말을, 나의 기질을 극복하고 기꺼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완성한다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성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집 짓기에 도움을 끝까지 여러분이 협력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야 마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주님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면 계속 성령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 성령이 마칩니다. 그런데 처음에 때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처하고 오다 보니까 점점 육체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살면 어때요? 그냥 점점 한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고 이런 거 없어요.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될 때에 클래스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주의 사랑을 본받아가면서 배우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끝이 더 좋은 성도들의 완전한 모델이 되셔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끝이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이었잖아요.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친아들을 지극히 높였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만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했던 독생자의 끝이 비참한 실패였던가요? 그 길을 따라갔던 12사도들의 길이 비참한 실패였던가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상급이 제일 크다 그럽니다. 이 나라도 독립할 때에, 전쟁 났을 때에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요,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런 게 동일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 숨겨진 왕국의 심장부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신 분들, 교회 어른들, 여러분의 얄팍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일본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참 저들이 얼마나 참 유학 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조금 거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크다, 풍요롭다, 안일함이 너무 빠져버렸어요.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무엇을 위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양무리들에게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항공모함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조금 희생하고 어려웠던 이걸 할 때 기꺼이 감당할 때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생색내고 내가 했다 이러지 마세요. 유치찬란한 거예요. 목회자들 특별히 조심하십시다.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성천시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주님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부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샘플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건축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부족함과 모순과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와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권능 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자신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내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집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하늘의 신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이 참으로 천국 복음이구나 깨닫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finish well, 끝이 더 좋은 수많은 성도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